해가지고 머리가 맑아져야지. 안 그래요? 별알. 아니 나는 살면서 드라마 보고 머리가 맑아진다는 사람은 내가 또 처음 봤다. 드라마가 막 그거는 스트레스. 드라마를 보고 스트레스 해소는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는 그 성미라고, 그도 목사님 아들이거든. 그 뭐더라, 그 영어인가 뭐 학교 선생님이라, 학교 선생님. 예. 근데 그것도 시험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무슨 시험을 보는데 자기 집에서 그 시험을 보니까, 아니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시험에 떨어지 보면 그거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낙동강 오려야 되잖아, 사람이라는 게. 그것도 선생님 시험 쳐가지고 떨어지 보면 이거 뭐 구제할 만한 그게 없어. 이거는 선생님 일이라는 게 뭐 몸도 뭐 그 하니까 노가다를 할 것이냐, 뭐 어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준비했던 사람들이 선생님 못하면 할 게 없거든요. 그래가 그 압박감, 그 스트레스를 못 이기갖고, 그 친구는 그 내보다 1살 위인데 친구라고 생각하지만은 공부 뭐 일주일 내내 하고 한 번 삑 돌잖아요. 그러면은 그 진짜 방구석에서 하루 종일 24시간 영화 본답니다. 하루 종일 그만 본답니다. 미친 사람처럼. 그래 해야지 자기가 사고 안 치고 자기를 진정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사고를 안 치고. 왜냐하면 그 압박감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압박감 때문에 공부를 못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압박감에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 압박감을 이겨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 압박감 때문에 공부 안 하고 막 스트레스 쌓이니까 어디 놀러만 다닐 수는 없으니까, 공부를 그 압박감을 이기면서 공부하는 게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뭐 거의 뭐 이틀 3일을 잠만 밤에 자고 거의 뭐 집에서 뭐 영화만 본다는 게. 지금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그래갖고 인생이 그래. 인생이 그래 쉽지가 않아요, 몇시. 그래 마음대로 살아갖고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온 세상 구주 창조 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내가 다 찬양 뭐 하나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뭐였지? 야. 그래서 옹비 씨가 그래 갖고는 안 돼. 이 찬양 한번 해볼까? 이 찬양 한번 준비 찬양 요것만 한번 해보고 해볼까? 이거 압니까? 야, 아주 옛날 찬양인데 이거 아는 사람은 기독교 매니아다. 이 찬양 알면. 할배들이나 할매들, 권사님들 아는 찬양. 우리 그 복음성가는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 전도사님이 맨날 기타 치면서 복음성가 부르고 했거든요. 이 찬양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주여. 나 이거를 언젠가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할 자신이 없어, 이 찬양을. 주여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넓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사랑의 주여 내 곁에 오셔서 이 세상 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흐르는 눈물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쁘게 흘리게 하소서. 그대의 아픔을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대의 눈물을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 오 주여 이 길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 아픔의 길이 영광의 길 되게 하소서. 한번 들어봤습니까, 온바씨? 안 들어봤지? 예. 웅계 씨가 교회 다닐 때는 얘는 안 들어봐. 우리 그 전도사가 주인 찬양이라서.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넓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사랑의 주여 내 곁에 오셔서 이 세상 가는 길 주시옵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흐르는 눈물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쁘게 흘리게 하소서. 그대의 아픔을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대의 눈물을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 오 주여 이 길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 아픔의 길이 영광의 길 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혹시 웅배 씨 신앙생활은 쉬운 거다, 마음대로 살아야도 된다, 그래도 하나님 다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이재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재동, 그 사람이 젊은이들한테 강의를 할 때 좀 쉬고 마음껏 놀아도 된다, 이래 말을 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래, 이재동 씨,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 당신이? 이 젊은 시절에 이 사회에서, 그 힘든 사회에서 책임질 수 있느냐, 그 말을. 그렇게 놀고 먹고 해가지고 사람이 망가지면 어쩌려고 하는, 이재동 씨. 이런 말을 했거든. 듣기는 좋지. 쉬고 먹고 쉬고 점잖하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알아달라, 점잖하게 가지고 내를 알아달라, 이런 컨셉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 어떤 욕심이나 욕정에서는 난리친다니까. 그래서 우리 그 정필도 목사님 또 책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쉬운 게, 내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눈물로 그 신앙생활 하는, 그 십자가를 들고 가는 거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져야 돼, 웅비 씨. 십자가가 웅비 씨 쉬운 겁니까? 십자가는 어려운 거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고, 거기에 십자가가 우리 목에 들어갔고, 내 예쁘제 금십자가다, 이 십자가 예쁘제,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의미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우리 묵상 기도하면서 주일 24일 우리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예배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불이 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의 밝은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는 귀한 은혜의 능력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세여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네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식이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의 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천지 만물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응배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 말 좀 배웠을까 아이요? 한 말해 보이소. 하나님의 속성은 기도에 안 나타나 있지. 그거는 성도들의 기도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대여섯 개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해가지고 오늘 엘샤다이. 이삭이 자 이삭하고 다 야곱의 스토리를 좀 압니까, 은배씨? 야곱이 거짓말로 축복을 뺐습니다. 에서의 축복을. 예. 그래서 이제 에서가 죽이려 하니까 이삭이 야곱을 그래서 이제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내리길 원하신다. 이삭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겠지만 그때 단어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엘샤다이는 아마 처음 나왔던 걸로 제가 처음인지는 제가 처음 모르겠지만 그때 엘샤다이가 몇 번 써졌어. 근데 그때 한 번. 왜? 완전히 홀몸으로 그때. 그 먼 여정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뭐 그때 당시에는 강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인데 혼자서 어디 뭐 멀리 간다. 그거는 그냥 사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믿음으로 모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야곱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자기가 거짓말 해가지고 그 축복을 옮겼는데 뭐 선물을 주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 에서도 자기 아들이니까. 그래 홀몸으로 그 보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때 엘샤다이 하나님의 성호인 엘샤다이를 썼어. 하나님의 속성은 이름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할 때 당신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그 이름이 약속이거든. 하나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함께 해주. 임마누엘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 임마누엘. 알지? 그것도 하나님의 성호라. 그게 뭐예요? 그 성호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약속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성호에 나타난 약속들, 구약이겠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한번 시간 될 거예요. 자, 한번 오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사순절이 거의 마지막 지가 다음 주 부활절을 남겨놓고 이제 고난 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성도의 삶이
정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고난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과 정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능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제일 잘못해서 세상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외면을 받고 오해받고 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힘들게 고통하는 그 고난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 정말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함으로써 야단 맞고 그래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가지고 결국에는 낙오되어지고 결국에는 버림받는 그런 비참한 결말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오늘의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됩니까? 오늘의 말씀은 제목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따서 성경을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대해서 말할 때 명칭을 할 때 기독교다. 기독교라고 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져서 교회는 개신교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개신교,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기독교라는 용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 기독교는 천주교뿐만 아니라 정교회라고, 정교회, 개신교, 우리 교회가 포함된 개신교, 천주교 이런 모든 종교를 다 합해서 말하는 것이 기독교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세계의 모든 인구, 사람들의 숫자를 합하면 70억 명이라고 한다면, 약 70억 명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의 인구수는 21억 명, 21명 아닙니다. 21명 아닙니다. 21명이면 너무 비참하지. 21억 명이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명실상부하게 종교 중에서 제일 많은 종교가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기독교라고 해서 내가 다시 말하지만 교회하고 교회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동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아프리카, 이집트 이런 쪽에는 기독교의 분파 중에서 정교회가 많아요. 정교회는 명실상부하게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라고 보여. 메소포타미아, 나이지리아 종교라고 할 수 있죠. 나이지리아 종교. 나이지리아 종교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만 이제 그는 이제 이 성경 사도행전 4장인가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이지리아의 그 내시를 전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버려요. 빌립이 예수님을 전도해 보니까 나이지리아 그 내시가 예수님을 믿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 거기서 가가지고 전도를 좀 했어. 그래가지고 있는 게 나이지리아 종교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문화 모양새가. 그러나 나이지리아도 정교회에 속한다. 그래서 정교회는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제일 오래됐어요. 정교회라는 표현 자체가 영어식 그 표현이 옥스독스 처치라고 하거든요. 무슨 이런 의미냐면 전통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카톨릭 천주교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의 이름이 있는데 정교회는 자기의 어마어마한 역사성, 우리가 사도로부터 정확하게 이음을 받은 그런 그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정교회가 맞아요. 그거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면 정교회가 사도로부터 이어받아 가지고 그런 게 좀 있어. 천주교는 서유럽 쪽에 많아요.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 이런 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또 서류 유럽 거기는 또 그렇게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으로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개신교도 서유럽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다 라고 부른다. 세부적으로 가면 엄청나게 또 분파가 많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지. 세부적으로 나가면 또 분파가 엄청 나누는데, 근데 뭐 엄청나게 나눈다 해도 천주교라고 하는 그 카톨릭은 분파가 없습니다. 그 내부에는 그냥 하나밖에 없어. 거기는 교황을 중심으로 거기는 분파가 없고, 정교회는 분파가 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종교, 러시아 종교, 나이지리아 종교, 이집트 종교 각각 다양하게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파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종파가 가장 많은 그거는 어디냐? 기독교는 어디냐? 개신교가 종파는 제일 많다. 개신교가. 이제부터 우리가 좀 아는 내용들이 좀 나오죠. 우리가 개신교에 몸담고 있으니까. 장로교. 홍배씨 장로교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유명하니까. 장로교가 대판치잖아요. 다른 나라는 장로가 이래 많이 없습니다. 미국에는 침례교가 이래 많아요. 장로교는 그 장로교는 없는데 이랍니다. 우리나라 장로교밖에 없잖아.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우선은 분파로 따진다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구세군, 성공회, 루터교, 복음교회, 고백교회, 개혁교회. 이보다 더 많아요. 뿐만 아니라 개신교 안에는 또 다양한 선교단체, 교회가 아니라 선교단체. 우리는 월요일마다 가는 어린이 전도 협회, 그것도 선교단체거든요. 우리 형님이 가 있는 또 우리 어머니도 막 좋아서 하시는 인터콥, 그것도 선교단체라. 파라처치라고 하죠. 이 개신교 안에 선교단체도 또 엄청나다.
우리 질그로스 보배교회는 제가 버니엘 신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버니엘 교단에 따르는 게 맞아요. 우리는 버니엘 교단 아직 정식 노예 소속은 아니라 해도 우선은 제가 버니엘 신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버니엘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버니엘은 뭐 어떤 뜻이 어떤 느낌이냐,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어느 소속이냐, 교단만이 버니엘인데 정치, 교회 정치, 교회 운영은 장로교 정치를 따르고 있고 신학 사상은 개혁교회 노선을 타고 있다. 그게 이제 이런 어떤 컨셉이 제일 우리 한국에는 대중적인 컨셉입니다. 뭐 제가 예전에 다녔던 합동의 그 수영로교회는 교단은 합동이지만 뭐 신학 노선이나 정치는 그렇게 개혁교회 노선과 장로교 정치 노선을 따르고 있어요. 웅비 씨도 조금 알지? 범정교회는 고신교단 소속이죠. 고신교단도 그거예요. 그 신학은 개혁교회 신학을 따르고 있고 정치는 장로교 정치를 따르고 있고. 그래서 장로님 한 분 계셨지에 힘이 없었잖아요. 실제적인 장로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힘 있는 사람은 우리 강정봉 안수 집사님 힘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강정봉 집사님이 사실상 그 장로님의 역할을 좀 한 거지. 실제 그 장로님은 아무 힘이 없는 그냥 명세. 다른 교회에서 쫓겨나가고 이렇게 그냥 받아준 거예요. 그냥 그 장로님은 그 성격이 너무 강해져갖고 그 받아준 거야, 받아준. 우리 교회에 뭐 정식 그 직분자가 아니고 명칭만 장로님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 뭐 투표하는 거 박지혜 목사님 쫓아낼 때 투표했잖아요. 웅배씨 투표했습니까 그때? 나는 투표 안 했어. 그때 나는 저 일하러 다녔을 때. 아 일하러가. 현대 매점 그거 모비탄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뭐 투표했다는 얘기는 들었지 그러면. 예, 투표할 때는 이야기 들었는데 사모님이 그때 전화해갖고 빨리 온나 투표하러 온나. 아 나는 그래야. 내일 모처럼 쫓겨나가야 돼 이유를 모르겠나. 그래 그러면 X 하면 되지. X 치면 되지. 간제로 쫓겨나가면 그래 쫓겨나는 건 반대 X 치면 되지. 아무튼 이제 그게 우리 그 방식이라. 감리교나 이 감독 정치는 독재. 내처럼 내처럼 독재라 독재. 나는 뭐 스타일이 막 독재라 독재. 감독 정치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1 성도라. 내가 제1 성도고 제1성도가 조금 말이 좀 세 이기는. 나 그 사람한테 돈 받고 있는데 이건 돈 얘기는 조금 나중에. 누구 권사님냐? 권사 권사한테 예. 그거는 15년 전 얘기는 조금 자제합시다. 우선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 갖고 그래서 정치는 우리는 장로교 정치를, 왜냐하면 이게 개혁 신학이 장로교 정치를 조금 추구를 합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에도 보수 교단은 거의 다 개혁 신학을 따르고 있는데 정치는 침례교를 따르고. 그래서 정치하고 신학 노선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지만 아무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종파의 얘기들, 그 역사들, 어쩌다가 이런 애들이 나왔는지, 어쩌다가 이 부류 애들이 나왔는지 이걸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소속된 개혁교회, 자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부르겠습니다. 개혁교회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소속돼 있으니까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면, 그 고백교회라고 있대. 고백한다. 이런 무슨 말인지 알지? 고백한다. 그 나도 페이스북에 고백교회 그 목사님 계시는데 친구를 해놨는데, 고백교회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알지? 히틀러한테 나 너 안 따를래? 라고 말을 한
목사님 이름 뭐예요? 그 젊은 목사님, 순교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에 의해서 이제 시작된 교회거든요. 히틀러 시대 때.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인들,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만 하고 말없이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사회에서 그걸 말해야 된다. 어필해야 된다. 그 두려움과 그 핍박을 그거 하지 말고 그걸 바로 선포하고 고백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나온 게 고백교회입니다. 이름이 고백교회라. 그 수영에 있대. 그 독일 그건데. 독일 그 고백교회 했대. 그래서 그거는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거지에 그걸 아주 말 많이 합니다. 아주. 그게 교단마다 특색이 있어요. 무슨 좀 이해가 되지?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고백교회 아닙니다. 개혁교회예요. 이 개혁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소속이 됐으니까 좀 이해하자 이 말입니다. 개혁교회는 이제 어떻게 이제 좀 역사가 시작됐느냐? 1517년 당시 부패한 천주교에 대항해서 마르틴 루터가 이제 그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타난 종파로서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에서 개혁하여 개신교의 모델을 제시하였다면 마르틴 루터 다음 세대에 나타난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빈이 이제 이 그 개신교 신학을 정립을 해버렸어. 체계화 바바바바 시켜버렸어. 그것을 체계화하고 공표를 했거든요.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개혁교회라고 보면 돼. 예.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어떤 성향에 그대로 따르는 신앙 노선을 그대로 따르는 그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그래서 뭐 범정교회 웅비 씨가 만약에 강 목사님 만나갖고 고신 아닙니까? 강 목사님 또 교단은 별로 안 좋아했지만 신학은 고신이니까. 그래가지고 만나갖고 이제 뭐 나중에 한번 만나지면 칼빈은 뭐 이래 말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래 말하면은 그 목사님 야님 뭐 좀 배웠네. 야니 어디만 좀 배웠네 이럴 게다 목사님이. 그거는 철저한 칼빈주의자들입니다. 고신은 특히 더 심합니다. 합동보다 더 심한 게 고신이라. 고신은 철저한 칼빈주의. 예. 우리 그 분이엘도 그 칼빈 그 고신교단 목사 교수님들이 거의 다라고 봐요. 그만큼 이제 칼빈주의가 좀 강합니다. 여기는. 네. 그러면 칼빈의 신학은 뭐 좀 뭐 복잡하기 때문에 많이 말씀은 하기는 어렵지만 칼빈의 신학은 어떠냐? 개혁교회가 추종하는 칼빈의 신학은 뭐냐? 종교사회, 당시 종교사회가 인간 중심의 편의와 신비적인 마술에 치중한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칼빈주의는 대기 경건을 강조했습니다. 되게 경건을 본인도 되게 경건하게 살았고 그래서 그분 말하면은 이 도박 있지 카드 게임 하지 말아요. 카드 게임도 절대 하지 말아요. 그게 뭐예요? 봤는데 아무튼 칼빈은 아주 자기는 하나님 은혜를 강조했지만 아주 경건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중심의 편의를 재버린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완전히 제거하고 신본주의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삶으로 말씀을 따르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 특별히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사회에 있어서의 변혁과
이방 사회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보다는 순응하는 성향이 조금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아주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 헌신된 삶, 그리고 특별히 신앙 고백, 입술을 내 신앙 고백과 삶의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교회의 요소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만 따라 살 것을 아주 강조했다. 칼빈의 신학을 아주 잘 요약하는 용어로, 신학적 용어로 튤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전적인 타락. 인간은 이제 조금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으로, 인간이 지가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선택적 은혜를 입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지, 이거 본인이 잘해가지고. 제한적 속죄.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택함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택함 받은 성도들. 그래서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택함 받은 성도를 위해서 죽은 거다. 그리고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는 뭐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와가지고 어떻게든 경건하게 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온다.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뭡니까? 이건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나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싫어, 이런 거는 조금 이 구원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내가 막 하나님 말씀하는데 너무 지쳤어, 오늘은 내가 영화 한 편 봐야겠다, 너무, 이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 사람이 또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제가 지쳐 가지고 조금 쉴 수는 있어도 아예 그냥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것들을 값없이 생각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냥 막 하찮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성되지는 않는다. 왜?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의 견인. 이거는 뭐냐면 성도들이 열심히 살려고 해요. 은교 씨도 열심히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다 바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고 살려고 하는데도 넘어져 버렸어. 드라마를 봐버렸어. 그때 하나님은 뭐예요? 견고하게 인내로 성도를 기다려준다. 견인이라는 게 견고한 인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가 넘어졌다, 이게 끝났다, 야 안 된다, 죽었다, 이게 아니고 야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은 반드시 돌아온다. 다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회복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참고 기다리자. 주 패지 말고 견고한 인내. 요게 5가지입니다. 요게 5가지의 그겁니다. 그 칼빈 교리의 그거예요. 기본 그건데, 튤립을 한다 하면은 뭐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상당히 웅배 씨는 많이 하는 겁니다. 진짜 뭐 목회자들 다 이 범주에서 다 설교합니다. 개혁교회라는 명칭은 우리나라 말로는 개혁교회라고 하지만은 영어로는 Reformed Churc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교개혁 당시 변화되던 분위기 속에서 이 명칭은 흔히 사용됐어요. 우리는 개혁됐다, 교회가 개혁됐다, 변화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칼빈 신학을 따르는 교회 이름으로 이제 그 명칭이
그 의미가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종교 개혁된 교회들을 다 명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됐는데 지금은 칼빈주의를 다루는 교회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리포먼드 처치가 복음의 참된 질서에 따라 새롭게 되었다. 갱신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에 의하여서 나타난 교회들이다. 종교 개혁을 지지하고 그것을 그걸 해가지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는 그 교리를 따르는 개혁된 교회들이다. 이런 뜻인데 지금은 칼빈주의를 따르는 신앙 노선을 가진 교회다라는 의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개혁이라는 의미를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은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개혁교회가 사용되고 있어요. 날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날마다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붙여졌지만 저는 아주 참 귀한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개혁교회는 변혁을 많이 추구합니다. 왜? 언제나 변혁을 해도 두렵지 않지. 왜? 기본 바탕을 성경이라는 중요한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실 개혁교회가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미국의 그 침례교라고 해도 개혁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칼빈주의. 보수라고 한다면 이제 개혁교회라고, 개혁신학. 우리나라 합동, 고신, 합신 이쪽은 다 개혁.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통합이라든지 감리교라고 한다 할지라도 개혁교회적인 마인드, 칼빈주의 신학에 딱 잡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이 개혁교회가 이 개신교 사회에서도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언제나 변화를 모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떠한 고정관념, 전통적인 틀에서 매이기보다는 변화와 갱신에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갱신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 있지 않고 기존의 틀과 기득권과 전통에만 매여 있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전통적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중요합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좋아하는 민족도 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믿는 너희들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르라고 하니까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것이다. 이 사람들 말.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고귀한 혈통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손인데
왜 어떻게 우리를 노예 혹은 종처럼 자유를 받아야 되는 종처럼 취급합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이며 이방인과는 다른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혈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특혜를 받아야지 되며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은 될 수 없는다는 고정관념에 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이러한 고정관념이 결국 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버렸다. 뭐예요?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 말 순종하기 싫습니다. 이 말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눈앞에 아브라함의 주인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뭐예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일단 당신 말 안 따릅니다. 근데 그 당신이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하나님이거든. 아브라함은 내가 시킨서 그래 한 건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준 예수님의 그 당사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틀어지는 겁니다. 틀어지는.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정관념이 비단 예수님의 당시 유대인들만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나다나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경위를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먼저는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을 보니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시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절친인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외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 기쁜 소식을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알려줬습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나다나엘, 내가 성경에 약속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왔어. 나다나엘이 뭐? 그리스도? 그래? 정말인가? 자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어? 나도 좀 만날 수 있겠는가? 빌립. 그러니까 빌립이 그래, 만날 수 있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네. 그 얘기를 들은 나다나엘은 에이 무슨 나사렛 동네 그 촌동네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는가? 자네가 잘못 알았어. 그런 동네에서는 날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그래서 빌립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와서 보게나. 그럼 자네도 믿을 수 있을 거네. 요렇게 된 거라. 뭐예요? 나다나엘의 고정관념은 뭡니까? 나사렛에서는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고정관념.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어떻습니까? 나다나엘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고정관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이 뭐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그러나 그는 친구가 좋은 친구였어. 빌립이 그래도 한번 와봐.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다나엘을 보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을 깨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제가 어제 목요일 날 우리가 생선을 먹었죠. 목요일 날 생선을 먹었잖아요. 옹빈 씨. 우리 그거 해가지고 비늘. 그 이제 웅배 씨 가고 나서 내가 이제 그거 먹고 딱 있는데 와 온몸에 생선 냄새라 그게. 그 생선이 비린내가 좀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좀 생각을 좀 했어요. 야 나사렛에 예수님도 그 동네는 비린내가 진짜 어마어마했던 동네였을 텐데 예수님의 몰골이 온몸에서 비린내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몰골도 뭐 형편없겠죠. 돈이 없으니까 뭐 누더기 옷도 좀 입고 이랬어. 이런 사람이 뭐 이적을 행하면서 다니고 하는데 참 그래 세상적 가치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 믿기 어렵겠다 싶거든. 비린내 같은 거 보면은 비린내가 나도 막 어부어부하고 뭐 하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실제로 막 비린내에 막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안 좋던지. 맨날 비린내 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비린내가 안 나. 깨끗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옷도 깨끗하고 깨끗해. 그런데 예수님 뭐 누더기 옷 입고 다니면서 온몸에 비린내가 나. 그리고 병자들 막 이런 냄새들 있잖아요. 엄청나. 이런 사람들이 이적을 행하고 다니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조금 못 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이기고 결국 좋은 결말로 이어집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벨탑 사건의 고정관념이 있죠. 요거는 안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은 뭡니까? 노아 홍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는데 저 하늘에 하나님이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될까? 우선 하나님과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늘에 하나님이 사니까 이 탑을 높이 쌓으면은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탑을 쌓았어요. 탑을 계속 쌓았습니다. 결국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시켜 버렸습니다. 말을 혼잡시켜 갖고 모든 언어들이 이렇게 세계에 나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찌 됩니까?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려면 말했잖아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간구하고 자리에 앉아야지. 낮은 자리에 앉아야지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하늘에 있으니까 탑을 쌓았어. 이것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더 높은 탑을 쌓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탑을 쌓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계의 다양한 언어들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다. 저도 태국 선교를 가기 위해서 만약에 그들이 그런 고정관념에 의해서 탑을 쌓지 않았다면 세계의 언어가 이렇게 나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 됐다면 저도 태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태국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태국어를 공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또 재미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토끼와 거북이라는 경주가 있습니다. 이건 우화입니다. 실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당연히 토끼가 빠르니까 토끼가 이기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찌 됩니까? 토끼는 가다 자잖아. 옹배치처럼. 그런데 거북이는 어때요? 거북이. 꾸준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거북이는. 결국에는 목표 지점을 달성을 하는 거예요. 가다가 잔 사람 안 돼.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돼요. 고정관념은 뭐예요? 토끼가 이겨야 돼.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만큼 근데 뭐 그 정도 선에서 이 고정관념이 그 역할만 하면은 끝나면은 상관없는데 오늘 본문의 고정관념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따르도록 만들어 버렸다. 이건 좀 치명적이다. 우리가 뭐 아이고 야, 토끼가 이길 줄 알았는데 거북이가 이겼네. 아이고 그렇네. 하고 끝나면 돼 이거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고정관념은 조금 위험하다. 우리는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고수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라. 전통적인 것들을 자꾸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이 있어요. 그런 고정관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없다라는 교훈이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것을 도전합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기존의 것들, 안정적인 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새로워져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삶이 되고 기존의 것, 자기의 것,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들은 날로 퇴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로워요. 묵은 거 오늘 주고 또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여 고정관념이 갇혀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게 되고 게임을 3시간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억지로라도 집어넣어 가지고 살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퇴보해 가지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전통과 고정관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좋은 고백을 하나 했어요. 너희도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살리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어디로 가겠나? 이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요. 왜? 왜 그래요? 그냥 일관적으로 구약 성경에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적 은행과 모든 것을 다 따진다면 살기 위해서 너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고 말합니다. 죽기 위해서 하지 말고 살기 위해서.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이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응? 힘들어. 몸이 힘들어요. 머리가 어지러워 지금. 그래서 전도 안 해도 돼.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근데 성경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는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기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내가 오늘 드라마에 빠져 살아도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다른 겁니다. 또 뭐 어떤 것이 있어요? 기도 생활 안 해도 괜찮아. 뭐예요? 기도 생활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웅비 씨가 이런 말 안 해도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기도 생활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뭘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뭐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괜찮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 없는데. 기도 안 해도 다 안잖아. 뭐하러 기도해?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래, 이제 나중에. 그 드라마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다 아는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 다 아는데 기도 안 해도 다 아는데 그 말대로 따라서 고정관념으로 살아가서 망하는 길로 갈 것이냐? 옹비씨는 하나님 다 아는데 말을 기도해요. 안 그래요? 그 마인드, 그 본인의 생각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해가 안 돼. 왜 기도해야 됐는지. 하나님 다 아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살 것이냐. 이건 선택이에요. 저는 뭐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웅배 씨는 뭡니까? 웅배 씨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를 선택합니다. 드라마를 선택합니다. 드라마. 뭐예요? 드라마에서는 뭡니까? 웅배 씨의 생각을 따라라고 강조를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웅배 씨. 드라마를 말대로. 우리는 기도 생활을 충실하게 열심히 쉬지 않고 시간과 뜻을 정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은 안 해도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튜브로 다 예배 드리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현순 씨가 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몇 시. 이현순 씨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그분이 뭐 잘못됐다,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이 이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은 성경에는 뭐라 나와 있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나와 있나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이라. 근데 이현순 씨는 뭡니까? 유튜브로 들으면 되지. 그것도 예배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들이 있다니까. 저도 이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거든. 그럼 뭐 이건 뭐예요? 버려야지. 웅배 씨는 본인의 생각이 있잖아. 이현순 씨도 봐. 그분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잖아.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영생으로 이끌겠습니까? 사망으로 이끌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자, 그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지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시 유대인들이 지기를 하잖아요. 네. 말씀을 들어야지 진리가 있고 진리를. 근데 자기네들 고정관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또 자유가 되느냐?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안 따르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구나 다 이 고정관념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합니다. 그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표면적으로는 믿었다 하지만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전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마음으로 믿고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전통성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 부득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우리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알겠습니까? 이해가 좀 됩니까? 안 어려워요? 설교가 조금 어려워요.
자꾸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웅배 씨가 귀하다, 귀해. 귀하다, 귀해. 정신을 조금 차리면 돼, 웅배 씨도. 자,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고 우리가 잠시 또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다시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웅배 씨 삶의 때와 축복이 나타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자, 잠시 광고를 하고 광고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또 요번에 다음 주가 그거예요. 다음 주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계란으로 해가지고 저 준비된 걸로 해가지고 그래 전도를 또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예원 자매님은 그거 자기가 성경 공부를 이제 내가 예습을 좀 해오래 했는데 예습이라고 좀 그렇고 먼저 준비를 좀 해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한다 그런 거 느낀지 못 적는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뭐 가르쳐 주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우리 그분이 너무 여기서 방송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분 따라가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러면 자매님 이 성경 공부는 그렇게 뭐 와서 그냥 흐지부지 대충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교재가 상당히 좋은 교재이기 때문에 또 자매님 같은 경우는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참 귀한 시간으로 반드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교양은 이제 안 맞다. 자기가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예원 자매님은 이제 끝난 걸로. 저도 어제 저번에 교수님한테 한 물어봤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잘했다는 게 절대 끌리가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인본주의라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거를 해도 망각을 해도 된다. 그걸 놔둬놔도 된다. 이래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야. 그래서 절대 이제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걸 분명하게 제시를 해놨고 거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홍배 씨도 그렇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게 있거든. 이분도 좀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근데 어느 정도는 저도 뭐 허용은 합니다. 이분이 뭐 이어서 뭐 영상 찍는다 뭐 어디 뭐 유튜브 한다 이랬는데 내가 하세요 그러면 자매님 뭐 그렇게 할 장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성경 공부는 이런 거는 예배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예배하고 우리 교회 그게 가장 제일 주가 그거잖아요. 뭐 유튜브하고 이런 게 주가 아니고 복음이 주잖아.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니까 그건 또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 잘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앞으로도 이런 어떤 문제에 있는 사람들 있을 때는 단호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도 잘 되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결국에는 우리 범정교회도 목사님 말씀 안 되니까 교회가 무너졌잖아. 지금 무너졌잖아요.
권사 말대로 하니까 어찌 됩니까? 자기네들끼리 좋은 말대로 하니까 무너져 버리잖아. 결국 그래. 여기서 뭐 유튜브 하고 성경 공부 지가 하기 편한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자기도 망하고 여기 우리도 다 힘들어진다. 자기는 내가 보니까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래. 이 사람 완전히 새롭게 정신이 개조가 돼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신앙생활 했다 하지만 근데 그거를 이 안에 있는 마귀 고정관념이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주겠다 했는데도 이 사람의 고정관념이 그래도 자기는 느낀 점 못 적는 저기 느낀 점 적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성경 읽고 자기가 그 적는 것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웅배 씨도 그걸 모르는데도 준비하는데 자매님 안 하면 짜노 이러니까 자기는 느낀 점 못 적는 느낀 점 적는 거 없습니다. 자매님 못하면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랬는데도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이라는 거야. 유튜브도 하시는 분이 이런 걸 못할 수가 있나? 글자만 하면 성경도 읽으면 성경만 읽으면은 다 하는 건데 CCC 나왔다 하면 내가 다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는 걸 못하겠다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럼 이 교회는 자기 안 맞았겠다 그럼 가 있어 안 맞는 교회 가 있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마귀 역사가 많이 나요. 그건 뭐예요? 다 고정관념에서 이해된 거라 고정관념이. 그러니까 그분 또 고정관념이 교회 지금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엇이 막고 있어요? 고정관념이 막고 있어요. 고정관념. 그래가지고 우선은 또 계속 기도를 하고 또 이번 주는 또 그겁니다.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넘기고 특별히 또 옹배 씨가 지금 이게 조금 안 좋으니까 이게 조금 안 좋잖아요. 지금 정신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특별히 또 새벽기도 좀 기도 좀 하고 있지. 안 보이는 거 보면 자는 거 아닙니까 싶더라. 새벽기도 할 때 기도하는 거 맞지? 예? 새벽기도 할 때 예. 기도하는 거 맞지? 예. 기도하고 있지. 장은 아니라 어느 아침에 너무 허리 아프고 약간 이렇게 끌어갖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 아니지? 그냥 휴대폰만 틀어놓고 새벽 기도는 하고 있어. 하고 있지. 이 새벽기도 생활 아주 중요합니다. 옹배 씨. 새벽기도 생활은 아침에 너무 허리가 아프면 하지. 똑바로 앉기가 힘들어서. 계속 그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계속 말했다시피 옹배 씨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될 사람이 아닌데 예? 지금 집에서 드라마 보고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라 옹배 씨가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아니야 집에 들어가서 드라마 보고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라 드라마 보고 게임만 3시간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 옹배 씨가 지금 정신 좀 차려야 돼요. 또 전도사 뭐 무당 세상에 전도사에 뭐 무당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래 안 참 그거 참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웅배 씨? 너 웅배 씨뭐 강모사님한테 당신 무당이야 한번 해보이소. 안 좋게 나가나? 문화적이야? 무당. 무당이라 그랬잖아. 무당이라 그래. 점쟁이라 그랬나? 아무튼 그래 그 누가 교회에서 전도사 보고 아니면 뭐 무당이나 사람 어디 있노 세상에. 정신 차리소 옹배 씨. 응? 옹배 씨가 나 보니까 좀 상태가 좀 안 좋은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한 사람 있잖아요. 옹배 씨는 힘들어. 옹배 씨가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는 이거는 뭐 끝이 없습니다. 옹배 씨 상태가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노숙자. 완전 그 인간의 그 최밑바닥 있지. 그까지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그거 여기까지 올려놓고 요거 안 떨어지게끔 요렇게 간당간당 있지. 이거까지 하는 게 너무 어렵다니까 나는 지금 이게
웅배 씨도 뭐 내보고 뭐 불만 있어갖고 무당무당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드라마 보니까 안 되는 게라. 웅배 씨가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고 웅배 씨는 과거의 경험이 아주 안 좋은 그게 있으니까 이 떨어지는 게 한도 없이 떨어집니다. 웅배 씨는 그 끝이. 그런데 그거를 나는 또 하나님께서 웅배 씨에게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려고 하면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떨어지는데 이제 더 떨어지려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지나? 드라마는 어디까지 떨어지는 줄 압니까? 자살까지 사람을 만듭니다. 드라마는요. 드라마의 마지막은 자살입니다. 자살. 왜 그런지 압니까? 홍배 씨. 드라마나 가요에는 염세주의가 있어요. 염세주의. 염세주의라는 뭐냐? 완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인생 끝내야 돼. 이게 깔려 있다니까. 염세주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살까지 있어요. 자살까지. 웅배 씨는 인생 자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밑바지가 떨어진다. 나중에 알코올 중독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그런 거 안 좋게 보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결국에 술하고 똑같아. 그걸 이제 자꾸 이제 하는 거라. 웅배 씨가 하는 거라. 웅배 씨가. 그래서 조금 자중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웅배 씨가 지금 기도원 가는 건 좀 무리가 있고 그거는 좀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우선은 또 다른 사람을 보내려면 또 보낼 사람은 없고 책임감을 막중하게 가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래가 안 돼.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 말고 네가 그런 사람 보냈나? 네가 그런 사람을 보냈어? 책망을 좀 알겠습니까? 웅배 씨. 그래서 웅배 씨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지. 웅배 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떨어지지 못잖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떨어지지 못잖아. 답이 안 나온다. 근데 이게 웅배 씨가 내가 보니까 이게 떨어지는 게 와 너무 많이 떨어진다. 희한하다. 보통 사람 일 안 떨어지는데 뭐 어디 안 좋아해? 뭐 안 좋은 게 있습니까? 뭐 되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같다. 웅배 씨 보면 뭔가 어떤 문제 정도냐면 뭐 결혼을 했으면 마누라가 죽었고 처자식 다 죽었고 뭐 집안 완전 망했어. 완전 이런 분위기의 사람 같아 느낌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 아니 좋을 때는 좋은데. 좋을 때는 아무나 그지만 약간 그뭐 침입받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몸에서 잠잘 때부터 나타나거나 그러니까 웅배 씨가 그 순간에 다 잠 못 자게 그러니까 더욱더 드라마 안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바닷가나 이런 데 가가지고 옛날에 그 상처도 치유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드라마가 웅배 씨 안 먹여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의 역사로 웅배 씨가 살아나지. 드라마가 웅배 씨 머리가 그 된다는 거 풀린다는 그 드라마는요. 웅배 씨를 계속해서 악몽이 현실화시키도록 한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웅배 씨? 조금 그 우리 10대 아들 스타들 좋아하고 난리치거든요. 스타들 하나거든 일 하거든. 스타들이 절대 밥 안 먹여준다. 그 아무 짓을 해봤자 진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 내게 진정한 치유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니까. 내 모든 환경을 열어주고 그거를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여기서 왜 도태가 되노? 내가 보니까 웅배 씨는 여기까지 도태가 되면 안 돼. 왜? 웅배 씨의 이 머리에 박혀 있는 상처, 그 자의식들은 환경이 좀 괜찮은 지역으로 가가지고 치유를 받아요. 자연 치유를. 머리통 있잖아요. 그 머리통이 치유가 좀 돼야 된다. 심령 치유. 여기 내가 알잖아요. 이 거리가 얼마나 조금 힘든지. 물론 노숙할 때보다 낫지. 응? 눈치 보고 사람을 살 때보다 낫지. 이거는 안 된다니까. 웅배 씨의 그 과거를 해결하고 하는 거는 난 다 여기 보이는데 여기서 웅배 씨가 도태를 해버려. 그것도 어느 정도 도태 한 요 정도면 난 말을 안 해. 여기까지 떨어져. 이 밑에는 뭐예요? 이 북 떨어지는 게 뭡니까? 드라마라 드라마. 드라마로 떨어진 거예요. 드라마. 게임으로는 여기까지밖에 안 떨어져. 근데 3시간 이상 하면 여기까지 떨어지지. 정신 차리세요, 웅배 씨.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성도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웅배 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조건 이것만 하지 말아요. 힘들다니까. 밖에 좀 나가서 돌고 또 찬양도 들어. 찬양. 유튜브에 찬양도 많습니다. 웅배 씨 찬양도 좀 듣고 그 다음에 게임도 1시간. 1시간. 웅배 씨. 그리고 뉴스도 좀 보고 뉴스. 드라마 말고 뉴스. 뉴스. 뉴스 좀 보고 드라마 볼 바엔 스포츠를 보이소. 축구, 야구 뭐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데 야구. 그래가지고 웅배 씨 이게 좀 바뀌는가 봐요. 봐야 돼. 이래가 안 된다 이래가. 얘가 뭐 하겠노? 오늘 솔직히 말 전도하기도 무섭다 이거로 가가지고. 웅배 씨. 이래가지고 요즘에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웅배 씨 전도하는 거 대충 하는 건 알고 있거든. 맞지?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하는 거 대충 하잖아. 하나님 기뻐하겠네. 그것도 교회 개척해야 될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마치고 전도하는 그거 대충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때까지 했잖아요. 더 나아야지. 그러니까 웅배 씨가 이게 기본 베이스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서 놀고 먹고 자고 쾌락을 위해서. 근데 성도의 삶은 여기 아니라니까. 요건데 하나님께서는 웅배 씨에게 요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 해야지 웅배 씨가 확실하게 이 땅에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웅배 씨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기업. 조금 알겠습니까? 인생은 웅배 씨 내가 말했잖아.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웅배 씨 그게 너무 강하다니까.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 너무 강하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솔직한 말로 이제 교회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이 어떻게 바꿔야 되노? 아무튼 좀 기도 좀 해보십시다. 웅배 씨, 좀 기도 좀 해보십시다. 그냥 막 나한테 막 죽는 한이 있어도 한번 배워볼랍니까? 나한테 막 개소리만 욕막 처박만 들으면서 한번 박 올려볼랍니까? 이 베이스를 박 올라볼랍니까? 한번 해볼랍니까? 웅배 씨. 나는 웅배 씨가 뭐 시킬 때마다 인상 쓰는 거 있잖아, 얘. 그런 게 싫어가지고 시키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건 인상 쓰면 인상 쓰이지 마이소, 하이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랍니까? 미친 듯이. 어떻게 끌어들인지는 잘 그건 못 하겠고. 거의 뭐 시체 수준, 진짜 웅배 씨가 그 시체 수준.
시체 수준. 시체다 시체. 그래가지고 뭐예요? 집구석에 가면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이래 가가지고 시체 가지고 이건 아니거든.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다. 웅배 씨는 요거를 원합니까? 그냥 현 상태 유지를 원합니까? 아니면 뭐 계속 떨어지는 걸 원합니까? 대전 떨어지기 그럼 요거를 원합니까? 웅배 씨는 요것보다 좀 더 밑에. 그게 웅배 씨 생각이야. 웅배 씨가 딱 생각하는 그게 딱 있잖아. 웅배 씨가.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뭘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라. 올라가는 거라. 하여튼 무식한 거를 무식. 어? 너무 무식해가지고 그래요. 그게 되겠습니까? 내가 삼키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올라갈 수 있겠나? 그래 뭐 올라가기를 바라긴 바래요. 웅배 씨가 올라가기는 바라긴 바랍니까? 그러나 뭐 어찌 하되노. 이런 거는 선교 단체에서 잘해. 선교 단체. 선교단체. 선교 단체는 업무가 많고 막 사람을 끌어올릴 거거든요. 막 끌어올려. 선교 단체 딱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막 끌어올리거든. 선교 단체 잘해. 선교 단체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선교 단체 간사하잖아. 교회에서 전도사로 누가 다 데려가려 그래. 그만큼 빡신 어떤 훈련에서 해가지고 업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집중하는 거지. 주님의 일에 집중하고 열심을 내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전자. 우선은 제가 조금 기도하면서 웅배 씨가 좀 올릴 그 요소를 나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훈련 프로그래밍을 좀 생각해. 선교 훈련 프로그래밍. 이거 준비했어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 내 해라는 했습니까? 출애굽기 몇 장인가? 그 사장에서 사제까지 저라 그 많이지. 알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웅배 씨 훈련 6주 과정, 네? 6주 과정, 6주, 유시가요? 6주간 과정을 내가 나 커리큘럼을 만들어 갖고 강도 높은 6주, 지옥주, 군대 한번 간다 생각하겠어. 근데 그 논산 훈련소 한번 간다 생각. 어? 그래가 이게 막 퍼져갖고 뭐가 되겠노, 웅배 씨. 너무 퍼졌다. 푹 퍼졌다. 푹 퍼졌어. 해파리처럼. 훈련 좀 안 받아볼랍니까, 웅배 씨? 훈련실이야? 훈련. 훈련은 안 훈련예. 우선은 우리 그 주기도 뭐 나으시면 모르겠는데 허리가 안 나으시는 그 정도는 했다가 큰 것도 없죠. 훈련은 어렵네. 우선은 웅배 씨가 조금 어떻게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지 내가 보고 좀 판단을 좀 해봐야겠다. 우선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건 점심 먹을 수 있겠어요.